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구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구약 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이제 마하나임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아가는 인생길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완전한 승리가 이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낼,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승리가 넘칩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자가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원수마귀가 껴졌고 내가 가는 모든 길마다 내가 만난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 만날지라도, 내 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을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소리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눈이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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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부르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 성경 알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모든 거 다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환경, 형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아, 이거 환경 아무것도 아니야. 이 형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도와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 상황 지나게 하셨습니다. 다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느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힘들어요, 끝났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 일해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시켜주신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완전한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너 인생 가는 모든 길을 내가 나의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을, 이렇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으로 돌아갑니다. 31장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소리를 지금 야곱이 하느냐?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예전에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며 그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야곱이 누리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외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이건 뭐야? 왜 이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험악한 말들을 시작하고 퍼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삼촌의 바라보는 눈이 엄청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삼촌과 사촌들을 내가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너 이 자리를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사인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왔다면,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무슨 일을 만났다면 뭐야?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숨겨 있기에 나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형편 탓하고 저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항상 사무엘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일지라도 그 일을 만나면, 그 상황이 딱 좋으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 믿음 자세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 만나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응답을 예비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준비하시는지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 듣고 예 하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원래의 집으로, 내가 너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불렀던 원래의 땅, 축복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고민합니다. 나 혼자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아내가 4명이요, 자식이 12명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 고민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부릅니다. 여보들아 이리 와봐. 여보들아 이리 와봐.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라헬과 레아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때 그의 아내들이 야곱이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자, 3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마누라를 잘 둬야 돼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할 때 여기에 내 생각은 했더라면 이 집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 음성을 들려주면 이 힘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힘든 상황과 반대되는 걸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뭘 맞아요? 대부분 주여 하고 기도하면 내 형편에 딱 맞는 말씀을 와서 달라고 그러더라고. 형편에 맞는 말을 주어봐야 이 형편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교육받은 우리는 훈련받은 우리는 꼭 이 형편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이 형편과 반대되는 말씀, 왜? 반대되는 말이 와야 이 형편을 이기고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훈련 해야 됩니다. 그 훈련 해야 돼요. 만약에 야곱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들이 여보 가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지 했더라면 하나님이 개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형편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적이 옵니다. 당장은 이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이건 내 형편과 틀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고민에 동참하지 말고 야곱의 아내들이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 고민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지금 라헬과 레아가 이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 끝까지 고민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 그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형편과 틀리다 보니까 어떡하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그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나타나셨다면 지금 내 마음하고 틀립니다. 지금 내 형편하고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 형편을 이기는 말씀, 마귀를 이기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내들이 막 응원해 주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건 뭐냐면 저 아내의 도움이 엄청 큽니다.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전사, 교육전사를 거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설교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막 그냥 다급하게 어떤 누구의 설교집을 빌려다가 베껴다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 설교를 하면 집사람이 이건 뭐야? 에이구 하면 제가 막 기죽어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죽쓰는 설교를 당신 최고야. 너무너무 잘했어. 은혜 받았어. 이래 주더라고. 그때부터 나 이거 잘한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설교도 아닌데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음식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정말 이상한 거 먹습니다. 음식 솜씨 없거들랑 아우 진짜 맛있었어. 속에서 확 나와도 여보 진짜 맛있었어. 아니 그 음식을 한 아내가 그걸 모릅니까? 맛있는지 맛없는지? 같이 먹으면서도 진짜 맛있었어 하면은요, 우리 신랑 최고. 이런 신랑을 위해서 더 맛있게 준비해야지 하고 막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교인 하나 놓고 저희 집사람 놓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 없었어요. 1년 8개월 동안 교인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개척하고. 근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일지라도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막 녹여주고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그런 사람 둬야 돼요. 날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 헐뜯고 비웃는 사람 제발 두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 두지 마세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들 위로하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다가 아부꾼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아내들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이 가자! 하고 막 움직였습니다. 삼촌한테 말하지 않고 3일 지났습니다. 왜 삼촌 나발 이놈의 새끼들 도망갔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나반이 그의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놈 잡으러 가자고 막 밤낮을 달려서 7일 쫓아가니까 저기 저놈의 새끼들 있다. 바로 앞에 야곱의 무리를 본 겁니다. 저 가서 죽이고 뺏어 와야지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어딘지 몇 절인 24절. 이제 31장 24절입니다. 7일을 쫓아와가지고 왜 쫓아왔겠습니까? 그냥 저놈의 새끼 갔네 에이고 하고 그냥 보내면 될 터인데 7일을 밤낮을 이를 갈고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겠어요? 응? 그냥 이놈아 인사나 하고 가지 하고 엉덩이 치려면 쫓아왔겠습니까? 7일을? 그냥 보지 마시고 왜 쫓아왔는지 그 마음을 보셔요. 왜요? 야곱을 죽이고 야곱에게 있는 걸 다 빼앗아가려고 도끼를 품고 악을 품고 사리를 품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너 내리면 너 만나, 너 죽일 거야. 이런 상황일 때 바로 그들이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자, 24절 말씀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르치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 악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하지 말라 했다면 뭡니까? 그 이상 행동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라.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말아요. 왜? 좋은 말 한답시고 겉으로는 막 야곱하고 좋은데 속에서는 이미 뭐가 가득합니까? 살이가 가득하기 때문에, 죽일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겉으로 살살거리며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속에,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너 죽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에는 이 살이가, 이 저주가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 예전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겉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어떤 중심을 담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얼굴은 살살살살 거리는데 속에서는 너 죽어, 너 저주받아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실패해야 돼, 이런 악심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그 말을 했을지라도 속에 심어져 있는 거,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진심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을 할 때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만나는 이마다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 라반이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야곱을 지키려고 라반이 막 치를 줄 쳐서 너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앉아서 내 사람 야곱에게 선한 말도 나쁜 말도 절대 하지 마.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찌르려고 공격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나타나 말합니다. 야! 내 사람 배옥병이야. 건드리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보호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겁내하면 그건 반드시 야, 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해서 마귀가 찌르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그대로 사단은 내게 그 어떤 짓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 그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 야곱 그 라반의 마음은 저놈의 새끼 깨뜨려야 돼, 넘어뜨려야 돼, 두드려 패야 돼, 아니면 죽여서라도 내가 저걸 다 빼앗아 와야 돼 하는 마음으로 7일을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짓도 하지 마, 말주차도 하지 마, 내가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가진 은혜 빼앗으려고, 응답 빼앗으려고, 건강 빼앗으려고, 축복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마귀를 막아준다, 마귀가 너에게 어찌할 수 없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올 마귀를 오지마, 가지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지금 야곱이 주여 하나님이여 지금 왜 삼촌을 쫓아옵니다, 나를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가기 바쁜데 하나님은 이를 쫓아오는 라반을 보고 스톱!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마귀가 나를 헐뜯으려고, 나를 찌르려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올 때 너 오면 안 되지, 막아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왔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왔습니다. 26절,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 행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할렐루야.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까지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째서 너 몰래 도망갔어?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너 몰래 도망갔어? 왜 나에게 떠난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 자네가 떠난다고 말했더라면 내가 북을 치고 막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기쁨 가운데 너 보냈고 내 딸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보냈을 터인데 이게 진실일까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곳까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왔을까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한 척하며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때 여기에서 이런 악독한 생각을 품은 이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자, 42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 외삼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빈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무엇 하나 가지고 나왔으면 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히 나올 수 있었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당신이 분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사 당신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야곱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끌어다 누리며 할렐루야 할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너 은혜 받으면 안 되지, 너 응답 받으면 안 되지, 너 축복 받으면 안 되지, 너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와서 속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이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너 남정이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 너 유재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그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부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단이 나를 찌르려고 올 때 스톱, 더 이상 가만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마,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저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49절 말씀 보십시다. 31장 49절 창세기. (49절) 말씀. 43절부터 49절 보십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칭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43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너무 라반이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여기 43절에 라반이 뭐라 말합니까? 딸들 누구 거라고? 딸들 누구 거라고요? 예? 내 딸. 자식도? 내 자식. 양떼도? 내 양떼.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온 겁니다. 지금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응답과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누릴 때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냐 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귀가 휘저으며 다니면서 빼앗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눈물 흘리며 주여 빼앗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주시는 그것들은 그 무엇도 조그만 것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이든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언덕, 벳세다 언덕에 제자들과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좀 받으려고 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좀 시험해 보시려고,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될꼬? 라고 하니까 필립이 말합니다. 주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오늘날 장정 하루의 품삯이 얼마예요? 고장로님, 장정 하루의 품삯 얼마지? 오늘날 평균적이요. 평균 임금 10만 원 너무 좁게 잡는다. 응? 최상천 성도님 얼마예요? 15만 원. 야, 누군 배가 엄청 크다. 김기호 권사님 얼마예요? 15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다니 평균 15만 원 잡아.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이 15만 원 200데나리온 200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 3천만 원이요? 야, 3천만 원씩 떡을 사도 못 먹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남자 장정만 5천 명. 아이와 여자와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이나 모였어요. 그때 빌립은 그렇게 걱정하는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점심때 먹으려고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면 됩니다.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막 만들어 놓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언가를 주님이 턱 갖다 놓으십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이건 넘치는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대로의 믿음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래? 이 사람들을 뭉태기 좀 나눠서 앉혀놔라. 올라 도시락 가져와. 도시락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한 아이가 간신히 먹을 한 끼 도시락을 떼어 나눠주려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 풍성한 자리에서 그 정도 먹었으면 야 됐다 이제 가자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에 남은 부스러기 다 모아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주님을 통해 온 것이라면 그게 우리 생각에 부스러기일지라도 내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다 뺏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고 담아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기드온이, 겁이 가득한 기드온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대장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주변 나라들에게 뭐 추수 때만 되면 다 뺏깁니다. 밀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 언덕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그래 너네 이거 곡식 수확만 해봐 우리가 다 뺏어갈게. 수확하면 다 뺏길 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 보니까 포도주 즙들 속에, 조그마한 포도주 즙들 속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이 미리싹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간땡이가 너무너무 조그만해요. 너무 소심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야, 너 내가 준 것을 저 나를 보는 이방 백성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구나. 너 진짜 믿음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왜 그렇게 많이 빼앗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왜 그렇게 많이 사들에게 뺏기고 세상에 빼앗기십니까? 아무리 줘도 빼앗기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야, 너 주면 빼앗겨. 내가 아무리 줘도 너는 마귀 밥으로 다 빼앗겨. 줄 수 없다 하고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요만큼이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 왜 그렇게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라반은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야, 딸들이 내 거다. 그 자식들도 내 거다. 저 양도 다 내 거다. 왜 그게 라반 겁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정말로 생명 다해 수고해서 레아와 라헬을 샀습니다. 그럼 그 값어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라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야곱 거.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야곱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 겁니까? 라반의 겁니까? 야곱 거.
14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내들 어깨에 아내의 값을 지불한 거였습니다.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외삼촌 라반과 타협했습니다.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양을 기르는데 여기서 얼룩지고 아룽지고 남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가져라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여기서 나온 얼룩지고 아롱지인 건 누구의 것입니까? 라반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의 것이고 자녀들도 야곱의 것이고 양들도 야곱의 것인데 라반은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거 다 내 거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그 은혜, 응답, 승리, 축복, 기적 전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럽니다. 너 이거 받으면 안 돼, 내 거지? 하고 자꾸만 뺏어갑니다. 응답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이 지금 뺏겼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은혜, 하나님은 하늘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걸 다 뺏겼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을 다 뺏겼습니다. 이걸 빼앗긴 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존귀한 자라 만들어주시고 주신 이 하늘의 것들을 왜 빼앗기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웁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학교에 보냈는데, 학원에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준 용돈 빼앗깁니다. 다음에는 용돈만 빼앗긴 게 아니라 옷까지 다 홀랑 벗겨옵니다. 다음에는 자식 죽이겠다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존귀한 자라 하며 하늘의 것들을 막 부어주는데 이걸 받고 났으면 할렐루야, 세상까지 가서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 문 밖에서 사단이 이리 와 너 오늘 받은 은혜 다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문 나서면서 그냥 다 뺏깁니다. 아무 힘 없죠? 삶의 현장에 가면서 이리 와 너 건강 이제 내놔. 이리 와 이제는 네 자식 내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리 와, 이제 네 남편 내놔야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이리 와 물질 내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내 거 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가와서 은혜도 내놔, 응답도 내놔, 축복도 내놔, 기적도 내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다 뺏어갔습니다. 이걸 다 뺏기고 그저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주여 주시옵소서. 야, 주면 뭐해, 또 뺏기는데.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고 금식하고 철회해도 사단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 거야 하며 빼앗아가는 사단에게 우리가 짓눌려서 할 수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다 뺏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 끝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인생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내 인생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이제 사단에게 빼앗길 일 전혀 없습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보셔요. 여기 보면 참 너무 치사하고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지금 이게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너 은혜도 내놔, 심지어는 너 응답도 기적도 축복도 다 내놔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동조를 해준다고, 나 같은 게 무슨 은혜 받고, 나 같은 게 무슨 응답 받고, 나 같은 게 무슨 축복이고 기적이야. 나 같은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배운 것 없을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병들고 아프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주며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 응답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 축복 받기에 합당합니다. 사단에게 동조해 주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 같은 게가 없다. 할렐루야. 내 값어치는 바로 예수님의 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걸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불?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 정도 주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게 아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당당하게 구하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구해도 주십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애타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전부를 구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정말로 나반이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야곱은 14년 동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라헬과 레아의 값어치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된 라헬과 레아를 통한 12명의 자식 낳았습니다. 나반 것 아니에요. 야곱의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양떼, 나반의 것 아닙니다.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반은 와서 속인다고요.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야곱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거 아니고 내 거거든. 자, 따라합시다.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속일 때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무엇을 달라 하든지 그걸 향하여 그래 줄게 하지 말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 거야. 본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너한테 빼앗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그걸 취하여 누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만요, 참 보셔요. 이렇게 고백했더니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속임을 가지고 내 거 했는데 아니거든. 하니까 그래, 여기에 경계를 정하자. 돌 갖고 와라. 나반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돌을 갖다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쌓아진 돌을 나반은 자기 언어로 여기 47절 보니까 여갈사두다 했고, 야곱은 그 히브리 말로 갈렛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하여 오늘 보니까 4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미스바다. 미스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미스바. 거기 미스바 별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전망대, 망대. 뭐라고요? 이 미스바 뜻이? 자,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망대, 망대를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 여기 넘으면 안 돼. 이게 경계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자, 이제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가 구걸하던 그 집의 주인, 부잣집 주인도 함께 죽었어요.
동시에 같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 생명나라,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나는 이 정도 부자니까 하면서 세상에서 부자다 보니까 그 생명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사니까 하고 생명을 거부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에 갔는데 부자는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 주여, 내 주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 내가 여기 뜨거워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저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손끝에는 물방울 하나만큼의 은혜도 허용이 안 되는, 얼마나 비참한 곳이에요. 손가락 끝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만큼의 은혜도 허락 안 되는 곳. 여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나사로가 내 집 앞에, 내 집에서 충분히 얻어먹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얻어먹었으니까 이제는 저 나사로를 보내어 저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여기와 거기는 경계가 있다. 건널 수 없다. 할렐루야. 볼 수는 있지만 건널 수 없습니다. 경계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만 경계를 정해놓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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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확실해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하니까 너는 천국 시민, 하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늘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에 경계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워 놓았어요. 이걸 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살피며 너 못 넘어, 마귀 못 넘어, 못 넘어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 미스바 갈르아스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게 빙 둘러 있는 곳에는 사망이, 마귀가, 실패가, 질병이, 저주가, 가난이 절대 오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완전한 망대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영적인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망대를 내가 허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반지도 귀걸이도 코걸이도 막 십자가 줄레줄레 달고 다니지만 내 믿음의 현장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배가 된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경계 다 허물어졌습니다. 마귀가 사정없이 와서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지금까지 내 스스로 경계를, 영적인 경계를 내가 허물어버린 거 철저히 회개하고, 누구 때문에 뺏긴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뺏긴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해 뺏긴 것입니다. 온전한 경계를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 한번 7장 가보십시다. 사무엘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찾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요, 여전히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게 어마어마한 눌림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다 빼앗겨요. 늘 공격받습니다. 이건 옛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빠라 부르는데, 교회까지 나오는데, 성경도 아는데, 기도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블레셋에게 모든 걸 다 뺏겼듯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걸 한탄하며 하나님 왜 이럽니까? 했던 영적인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미스바로 불러라. 미스바는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경계를 세운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라반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야곱과 라반 사이에 경계를 세운 곳입니다. 그 미스바로 불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들로 다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미스바로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동안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되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봐라.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미스바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긴 거 많죠. 건강 빼앗겼죠. 자녀들 빼앗겨서 다 방황하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님 주셨다 하지만 빼앗겨서 다 지금 허물어지고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조차도 빼앗겨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 회복하십시다. 이게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돈 의지했습니까? 내려놓으셔요. 방법 의지했습니까?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했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믿음 회복을 위한 예배를 사무엘이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와서 이 미스바에서 이 믿음 회복 경계를 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 아무 준비 없는데 블레셋. 걱정하지 마. 너는 여기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경계를 분명히 세울게. 여러분들도 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이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웠던 이 미스바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경계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불을 내려서 그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세상과 나와 사단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로 여러분 자신을 덮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경계가 완전히 세워지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실패시키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빼앗으려던 원수마귀를 하나님이 친히 쳐주십니다. 이 미스바의 경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블레셋 찾아가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 깨뜨려 주십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땅을 다 찾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걸 다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미스바를 회복하면, 이 예배를 통한 영적인 미스바를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나와 또 세상과 사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잃어버린 모든 걸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사단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 야곱 라반을 향해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했듯이 완전하게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려고 너가 싸워라가 아니라 내가 보호막 쳐주고 내가 싸워줄게.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즐겨봤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라고. 아시는 분? 마징가 제트를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 마징가 제트를 아니? 근데 왜 손 안 들어? 자, 적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보호막이 짠 하고 쳐져 버립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뭘 해도 그냥 튕겨나갑니다. 근데 이게 걷어지면 사정없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막을 쫙 경계를 완전히 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쳐주신 이 믿음의 경계, 보호막 때문에 사단이 왕 노릇하고 죄가 넘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에서 영적인 미스바를 회복해서 내 삶의 보호막을 완전히 치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완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살리기 등등하여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고 다 야곱의 아내들도 빼앗아가고 야곱의 자식들도 빼앗아가고 야곱의 양들도 빼앗아가려고 온 라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도 털끝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어떤 것도 요만큼도 털끝 하나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승리를 딱 하고 에헴 할 때 오늘 자 본문 이제 보십시다. 자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하나임하고 동글 뭐 쳤습니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뜻이 뭐예요? 두 무리. 라반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 앞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얼만큼이나? 두 무리의 천사들을 야곱 앞에 딱 보내셨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보셔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어 벌벌벌 떨다가 야곱이 야 라헬 레아 내 거, 저 손자들도 내 거, 양도 내 거 할 때 장인 생명만 살려주세요. 다 뺏겠다 치십시다. 알거지 되고 핀털털이 되었다 치십시다.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까? 두 무리의 두 때의 천사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신 그대로, 그 약속 주신 그대로.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천사들이 와서 야곱을 두 때의 천사가 와서 콱 보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쉬운 예를 듭니다. 우리가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재정이 넘치고 뭐가 있다면 집을 시건장치를 든든하게 할 것이고, 이것도 불안하다면 뭘 세웁니까? 경비를 세울 것입니다. 세콤을 세울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경비들을 세울 것입니다. 왜? 여기에 그만한 값어치 것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응? 통장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고, 여기저기 차용증서만 가득하고, 내일이면 모레면 누가 와서 집 내놔라 뭐 내놔라 할 만큼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쌀떡에 쌀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하고 우리 집에 세콤을 갖다 놓고 우리 경비를 세우고 그럽니까? 미쳤지. 그만큼 세콤을 두고 경비를 세우고 사설을 뭘 두고 한다는 것은 지킬 만한 뭐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냈는데? 야곱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야, 너 야곱을 지켜, 보호해, 이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막 많은 성령의 사역한다는 목사들, 사역자들 보면 그러면, 집사님에게 천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와, 뭐 집사님 뭐 그럽니다. 그 거짓 현혹하는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사 파송됐습니다 해도 실상은 천사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천사가 언제 파송되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엄청 많을 때, 나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생각될 때, 야, 이거 지켜. 믿으십니까? 그때 이걸 지키라고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다 뺏겼어, 마귀에게. 마귀 와서, 야, 이거 내 거, 건강도 내 거, 사업도 내 거, 재정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하고, 마귀가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다 뺏어갔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날마다 귀하면, 주여 뺏겠습니다, 눈물로. 이렇게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처량하고 불쌍한데 천사가 왜 보내냐고. 왜? 야곱이 라반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천사를 보낸 겁니다. 하나만 보내도 어마어마한데 두 무리의 천사를 보내. 야, 이제 야곱 지켜야지. 야곱을 보호해야지. 야곱 나아가는 길을 축복해야지.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사 파송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내 마음에 넘치고, 이제 이게 믿음이 되어서 내 삶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것이 실제 열매가 되고, 그 축복의 열매들이 있을 때 이걸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섬기게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한 번만 해도 이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내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완벽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왜 오늘 설교를 할 때 31장에서 끝나지 않고 32장 1절 2절을 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빼앗겼다면, 그 어떤 하나라도 빼앗겼다면 하나님 천사 안 보내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사단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동안 나를 속였던 마귀를 밟아버리고, 너 이리 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것들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건강 찾아오셔요. 믿음 찾아오셔요. 은혜 찾아오셔요. 또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찾아오셔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담고 삶 현장에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키고 보호하려고, 또 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영광, 더 큰 영광을 통하여 열어주려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완전히 보여지고, 그 천사가 일함을 통하여서 열려지고 풀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옮겨지는 완전한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린 이걸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그때 우리는 그냥 속아서 마귀가 사단이 한마디만 하면 갖다 그냥 바치기에 바빴습니다. 나를 속였던 사단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을 밟아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예수 이름을 밟아버리고 결박하려고 그에게 빼앗겼던 걸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모든 걸 찾아올 때입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이겨야 될 때, 그리고 마귀에게 뺏긴 모든 걸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너 정신 차렸구나,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마귀에게 뺏긴 것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찾아와서 누릴 때 이걸 지키게 하려고, 보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까지 파송해주고 보내주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승리와 기적이 넘치게 주십니다. 이 천사를 파송해주는, 야곱의 인생 앞길에 천사를 파송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뿌듯했을까. 야곱 멋지다. 너 어떻게 이걸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 그냥 한두 가지는 너가 포기하고, 그래요, 이건 내가 줄게요 하고 줄 수도 있었다. 난 하나도 뺏기지 않고 내가 준 것은 온전히 지켜냈다. 멋지다. 진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인생 나아갈 길에 천사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진짜 멋지다. 이거 마귀가 너에게 달라고 닥달하고 달려들었는데 안 뺏겼어. 야, 마귀가 너를 이렇게 속이는데도 너 마음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 뺏기지 않았어. 너 오히려 저 마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너 인생에 내 아들 십자가 세워놓고 보혈을 완전히 덮어서 마귀가 더 이상 넘어올 틈을 주지 않고 경계를 완전히 세워놓고 보호막을 쳐놓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너 멋진 자다. 너 멋진 자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믿음 되고,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보낸 이 멋진 천사들을,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앞에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들을 내게 옮겨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을 떨쳐내면서, 라반의 집에서 나와 라반을 떨쳐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라반과의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든지,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셨든지 하늘의 천사들까지 두물이나 파송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입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예수 영접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걸 다시 회복하여 찾아 누리며
이제는 마귀와 나 사이의 분명한 경계, 예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경계를 세워놓고 내 삶에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반의 집을 다서는 야곱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중심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십니다. 혹여 마귀가 속이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저 마귀의 머리를 밟아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부으시는 그 완전한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항상 미스바가 회복되어 살아있는 승리의 믿음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